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람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방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런 나를 또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서 또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그런데 그냥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이 풍성하게 하신 은혜에 떠밀려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이다. 긍휼입니다. 주제가 긍휼입니다. 그런 저와 오늘 모두에게 알게 모르게 이런 은혜와 이런 은총이 아니면 아마 우리는 어림없지 않을까. 흔히 그래도 당신은 일꾼이요 또 무슨 참 하나님의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너무 앞서간 표현들이 아닐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 그렇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가령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 자체는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리 봐도 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겸손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아마 그는 자신 스스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가령 잘못했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혹자는 그 뼈아픈 지난 시간 해서는 안 될 일로 인한 안 될 그 일로 후회가 되고 회한이 생겨지고 또 부끄러움을 함께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정리됐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표현 자체가 그가 의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심각한 것이 언제 또 옛 모습이 튀쳐나올지, 언제 이런 것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런지, 바로 이런 긴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과 저도 같이 느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런 초긴장 속에서 그래도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만큼 세워주신 것은 긍휼이 아니지 않겠느냐. 긍휼이 아니라면 다른 답은 찾기 힘든, 그런데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며 인색하지 않고 또 써주시는 이 긍휼, 쓸만해서 바울을 쓴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요, 그 위대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 나올 때 이 주모자가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직 바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인데 극악했던 것이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소리 다 뒤져서 또 죽이러 갑니다. 어디 갔을까? 다메섹까지 신나게 가다가 음성을 듣게 되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더 잘하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어느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언제 또 내가 이것이 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한순간도 그는 긴장의 끝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진짜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팩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내 자신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교만한지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참 많아요. 한 예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감사만 해도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가 없을 경우, 이게 뭘까요?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르진 않아요.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알지만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다. 근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을 볼 때 이 장미가 아름답고 향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전 세계인들이 흠모하는 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장미가 그 아름다움과 향내를 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미꽃을 아름답고 또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뽐내고 의시될 만한데 그게 맞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미꽃은 이 장미꽃의 아름다움과 그 발랄한 향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탄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게 틀림없지만 이게 맞느냐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장미꽃을 아름답고 향을 맡으면서도 이 장미꽃을 피워내신 분에게는 감격하거나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름다운 장미가 맞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그 꽃을 피워낸 분이 피워낸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꽃이 아름답다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꽃을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상황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는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그런 것을 아니라면 불의한 것입니다. 자, 거짓 아니라면 불의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모두가 사물을 보거나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뭐 쌍수로 환영할런지는 혹 몰라도 그분 보시기에는 죄송한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불의지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의의를 어떻게 볼까요? 불의한 사람은 의인을 절대로 의롭다고 보지 않아요. 불의하게 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 불의한 사람이 자기처럼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불의합니다. 이유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냐고요. 이런 거예요. 새는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셉니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용광 놓여놓고 뭐 어마어마한 도로 몇 날 며칠을 녹여내도 정말 괜찮은 쇠를 나올는지 몰라도 금이나 은은 기대할 수 없지요. 무슨 얘기일까? 형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과 새 사람의 두 종류예요. 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는데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노력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또 혹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되어도 이 사람 아주 일순간에 언제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금방 바뀌고 말아요. 문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새 사람은 바뀌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꾼다고 바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쁠 때요, 기쁘면 그냥 기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것은 기쁜데라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흉내를 낸 겁니다. 기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수평적인 기쁨은 일순간에 오기도 하고 일순간에 사라지는 걸 말해요. 하지만 수직적인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그렇게 사라질 수 없어요. 이 주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아요. 이 기쁨은 바로 수직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거든요. 문제는 바로 새로운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이 뭘까요? 새로운 사람 되라고, 새로운 사람 되라고 뭐 되기도 합니다만은 됐는가 싶으면 금방 헌 사람이 돼버려요. 헌 사람이라 그럴게요. 옛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멀리 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꼭 오늘 천국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과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 그 소속이 나타날 거예요. 사람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새 사람이냐. 한마디로 새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동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세계와 먹는 양식으로 그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새 사람은 또 사는 세계가 달라요. 이런 세계, 이런 양식이 놀라지 마세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걸 아세요? 근데 이 지으신 분이 저나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 세계를 살아가도록 이 지천에 그 세계와 그 모든 양식이 널려져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살아계신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송한데요, 헛된 것을 헛되지 않다고 하고 헛되지 않은 것을 헛되다고 한 이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도 큰 착각과 곡해는 헛된 것을 헛되지 않다고 그러고 헛되지 않은 것을 헛되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즉 이 표현은 지금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전혀 새 사람과는 관계없이 산단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런데도 새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됐나 싶었으면 또 다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혹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새 사람은 우리와 애쓰고 힘쓰는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은 새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창조주가 다시 그 전능하신 손길로 만들어 주셔야 가능해요. 오직 그분의 손길만이 가능합니다. 이렇다면 이제 잘 기억하고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이고요, 미래지향형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은 죄밖에 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드린다고 해도 새 사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뭐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견해예요.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소주나 대전하가 어떻고 뭐 창조론요 이런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피조물만큼은 저나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라 하셨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된 거예요. 아직도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맹인인 시각장애인을 열어 보이실 때 바로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보지 못하는 세계는 그냥 보지 못하는 세계인데 그 눈이 열려서 보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 관계없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계시고요, 산 자를 죽이십니다. 흥하는 자를 망하기도 하고 복되게 하신 분이 화가 되게 하기도 하고 성하게 하신 분이 쇠하기도 하고 이 시간이 이 모든 게 가능한 시간입니다. 다른 말 하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굳이 설명하지 마세요. 한다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생명은 태어나고 한 생명은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지금도 살고 죽고 마감하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실 앞에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늘 꼭 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안 하시면 그냥 왔다 거저 갔을 떠락만 받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고 말 거예요. 꼭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새 사람으로 입는 시간이에요. 참 놀라운 표현해 주시죠? 입는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때만이 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역사는 길어요. 이 표현 속에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바울 서신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모든 종교 개혁자들과 모든 인류가 예수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장절이에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내 공로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그 수직적인 새 사람을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부분 저 부분 이 부분을 여겨주신 하나님의 책임 때문에 어루만진 시간이다.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기도 해요. 구약 신학을 구속의 온전함을 얘기할 때 꼭 이 표현을 함께 되는 것인데 저도 동의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마태복음 6장에 다뤘던 이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발 이방인 같이,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질 말라. 너는 어떻게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조건을 붙였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근거를 보면 로마서를 주로 해나가는 근거도 거기 있거든요. 즉 여겨주신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의롭지 않아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주시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참 요즘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먹는데 써먹는 단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종이 무슨 리더가 있어요?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종은요 노예예요. 무슨 서번트 리더십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할 때 보면 여겨주신 그분의 긍휼이 희석이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도 여겨주신다는 것은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혀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입을 만해서가 아니고 오늘도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죄송한데 공짜입니다. 새 사람은요 입혀주시고 여겨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는 세계는 그 눈이 열려 지천에 널려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연애가 되면 축도 이후에 이 계절이 얼마나 위대한 계절인가를 그대로 느껴주실 거예요. 새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야 트레이닝하고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갖춰야 되지만은 죄송한데 그렇다고 새 사람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지으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때문에 새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는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말 바꾸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달라요. 근데 요즘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밖에 답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죽어도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니면 또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전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주일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너무 여호와 이레를 격화시키지 말아요. 우리 용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생의 전부를 걸고 들은 음성이지요.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나의 산에서 내가 준비했느니라.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살지 못하는 악함만 아니면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악함만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다. 복음이 이유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자고.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꼭 답을 하세요. 그분 앞에. 새로운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렇게 살 필요와 이유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새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이 모든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오늘 꼭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